자, 지난 시간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예언자를 의미하는 손가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언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움푹 파인 곳에 7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저 400자 쓰여 있는 그 400년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외워주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것이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그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아마 그 자녀를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아들, 딸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아직 손자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아마 비유를 들자면 그런 종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빨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외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기뻐서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예레미야 31장 그 가운데서도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냥 감정대로 아무 생각 없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실 때도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의 손에 넘겨서 완전히 패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징벌하신 거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괴로워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후에 다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때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처벌할 때의 고통도 더한 것이고 그 회복시킬 때의 기쁨도 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3차에 걸친 포로들의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3번이 있었죠. 처음에 주전 538년이었죠. 총독 수르바벨이 일단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도 함께 와서
이 두 명의 지위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로부터 80년 후에 주전 458년에 제2차 귀환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주도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가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의 그런 그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려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그 다음번 3차 귀환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주전 444년과 445년 사이에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팀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그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총 52일 동안에 급속히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친 지 며칠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장들 중에 이제 느헤미야 8장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8장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인데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새벽부터 새벽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면 지금 여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월 말 정도 그렇게 되는 시기인데, 10월 말에 여러분들 그 대개 해 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벽부터 12시까지 적어도 5시간 6시간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게 느꼈겠습니까? 비록 외부적인 상황은 좋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성벽도 없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느라 큰 고생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그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참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서 이 마음 가운데 큰 그 비통함이 있고 그래서 울게 되었습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거의 민족성이 말살된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겪게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 겁니다. 이때가 마침 종교력으로 7월인데 7월이면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곧바로 온 백성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 그러면 편안하게 그 집에서 지내던 그런 삶을 떠나서 어디에 그 마당이나 이렇게 딴 데에다 이렇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움막같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그 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설명하는 느헤미야 8장 17절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간 때죠. 사사기 이전 시기예요. 사사기 이전 시기 때부터 중간에 통일왕국 지나고 그리고 분열왕국 지나고 그리고 70년 포로기 지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바로 그 사사기 이전 시대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시점까지 이토록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초막절을 안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수없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이 지킨 초막절에 비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한참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인 것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외면적으로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 내면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정작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은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짐 싸가지고 다 떠나라.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너희들 떠나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곳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세속 문화에 다 동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대 민족이 그렇게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고수를 한다고 해도 70년 동안 나라 없이 외국에서 지내면 그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문화에 그쪽 세속 문화에 동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야기할 때 유대 민족은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긴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을 잘 유지했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다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쟁이 있어도 일부러 예루살렘에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 강대국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남은 자들만이 선택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남은 자에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접근이 금지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놓고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절들을 읽으면서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특별한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길을 확 잘 뚫어주시겠다. 아무 어려움 없이 오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이 남은 자에 포함되어서 함께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재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맹인들이 어떻게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성벽을 쌓을 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긴 거리를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따라오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 사람들을 내가 선별하라 그렇게 했다면 절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겠죠. 실제로 히틀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열등 민족이기 때문에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그런 게르만족을 사용해야지 열등한 유대 민족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많이 죽인 겁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예레미야 31장 8절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남은 자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그 세부사항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외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의 방법을 보면 이 외형적인 온전함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인이 다 자동적으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몸에 흠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귀가 하나 없다든지 조금 반쯤 잘렸다든지 눈이 하나 안 보인다든지 한쪽 팔이 잘렸다든지 손가락이 없다든지 등등. 자, 몸에 어떤 이렇게 볼 때 가시적인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그런 규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을 그 사람의 외형적인 온전함에서 찾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동물의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동물이 온전해야 되죠. 몸에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온전한 예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려 하는데
외면적으로는 흠이 없이 아주 온전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 며칠간 피똥을 쌌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외면적으로 봐서는 완벽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 염소나 양이나 매일 그 동글동글한 그런 똥을 싸잖아요. 근데 이게 예물을 드리려고 한 그 날 한 2, 3일 전부터 이상하게 피똥을 싼다. 그러면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제가 의학을 잘 몰라요. 진짜 양이 그런 똥을 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그건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완벽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드리는 사람은 알죠.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겉으로 봐서 흠없는 것을 예물로 가져오자고 했으니까 이걸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지고 오면 이게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면적으로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의도는 사실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예물을 가져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면적으로도 건강하고 외면적으로도 온전하고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것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셔서 외면적으로는 흠이 있어도 내면적으로만 온전하면 되니까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내면적으로 괜찮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수준 미달의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마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제물의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고 또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내면적으로 깨끗한 제물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면적 차원의 신앙생활을 요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외형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0년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때 그들 중에 외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일종의 하나님의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에는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육적 수준의 신앙생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내면적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신앙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외형적인 온전함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함, 즉 남은 자의 내적 영적 온전함을 요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속문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남은 자의 모습,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당시 70년 포로기 직후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남은 자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서 남은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그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70년 포로기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사는 현대의 모든 신자들, 신약 시대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언이 다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단기적인 민족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일명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이제 여러 군데 이사야서 이제 네 분락이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서 이 이사야 53장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42장에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그리고 5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 주의 종, 또 고난의 종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종의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홀로 그 귀환의 대가를 치르는 즉 고난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구원자는 화려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장군의 모습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그 외형적인 영광을 가져들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자리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어떤 무력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언급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것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공평한 일이겠죠. 의인은 편안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악인은 어려움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죄인들을 처벌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의인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번영시켜서 그렇게 구원에 동참하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자발적으로 희생할 때 그 희생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고생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 고난당하는 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이 원리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인인 내가 희생해야 돼요. 죄인인 아무개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의인인 내가 희생해야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인들을 다 처치하고 의인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인 내가 죽고 의인인 내가 희생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저지른 사람 다 죽이고 의인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 나라가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인 내가
의인인 그 남은 자들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이런 희생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처음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의 노래의 예언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사람 혹은 사람들 혹은 남은 자들, 이걸 더 크게 하면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49장 3절은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구냐? 그럴 때 가장 작게는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100%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제 이런저런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기본 성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중적입니다. 어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그 한 가지 예언의 형태로서 단기적 미래와 장기적 미래를 함께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언이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다중적인 그 적용이 가능한 그런 종류의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때 그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또 에스겔서를 읽든지 또 히브리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 그 새 언약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왔다. 이거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온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내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시내산에서의 모세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언서들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아내, 음란한 아내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일종의 결혼식 언약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삼아 영원히 지조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서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벌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실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극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호세아서라고 우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낳은 후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음란한 생활을 했지만 호세아는 그것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게 됐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와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우상을 따르는 그런 음란한 생활을 계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옛날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런 언약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외형적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외형적인 언약의 한계가 뭡니까? 한계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차선책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런 외형적인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70년의 고난이 지난 후에는 다른 차원, 즉 내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차원의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율법은 모세라는 중개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외형적인 차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중개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 직접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마음의 언약, 새 언약인데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전에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차원이 아닌 내면적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이것을 이 내면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즉 새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두고 그걸 기록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직접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옛 언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으로 70년의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적 성장에 걸맞은 새로운 법, 이전과는 다른 그런 근본적인 차원의 법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떤 일정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70년 고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이후에 걸맞은 그런 새로운 법,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멸망시킬 때 성전도 다 멸망시켰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가시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성전이 없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만나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전 안에서 만나주기로 선택을 하셨을 뿐인 겁니다. 일찍이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건 솔로몬도 알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지 들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또 이어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눈이 항상 거기를 주목하여 볼 테니까 내가 특별히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가두실 수 없는데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는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런 가시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가시적인 성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시적인 율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시적인 그런 동물 제사의 형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내적에 만들어 주신 그런 새로운 법, 새 계명, 새 언약, 또 마음판에 새겨 주신 율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과 8장 1절 이 두 절이 이제 마지막 절과 7장의 마지막 절과 이제 8장 첫 절인데 이 두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즉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게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새 언약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절은 약점이 있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렵죠.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는데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쓰여져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코이네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코이네 그리그로 쓰여졌어요. 이 코이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커먼이에요. 커먼.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민의 이런 일상적인 콜로키얼 랭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문장도 간단하고 쉬운 용어도 사용하고 개념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되게 신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서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문장도 이게 딱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클래시컬 그릭이라 그러는데, 이 클래시컬 그릭은 옛날에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예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복잡한 그런 학문적인 언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점은 이 8장과 9장이 반복돼서 계속 똑같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약 제사의 모든 요구 사항이 완수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구약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반복합니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왜 한 번이면 됩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하니까 한 번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 구약식으로 희생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번에 희생 제사의 모든 requirement, 그런 요구 사항을 다 충족시킨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이 율법의 특징은 외형적인 희생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복음이고, 이의 특징은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외형적인 율법 위주의 신앙생활로 연결되지만 새 언약은 내면적인 복음 위주의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외형적인 종교에서 내면적인 종교의 전환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외형적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몸에 배인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이 19명 있었다 그랬죠. 이 수산나가 뭐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전 부인들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19명이 됐다. 그건 아니죠. 자기가 혼자 이 19명을 다 낳았죠. 이 19명의 아이들 중에 웨슬리가 15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아이들 중에서 이 9명은 아이 때 죽고서 결국 그 성인이 되는 그런 그 연령으로 지나간 사람이 이 10명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이 웨슬리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애들이 계속 바글바글 했던 거죠. 제가 왜 웨슬리 집안의 아이들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수산나가 아이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산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그 홈스쿨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군대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8시가 되면 다 무조건 자야 되고 4시가 되면 다 깨워서 그때부터 스케줄 짜가지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 개인별로 또 집단적으로 함께. 그리고 각 자녀들과는 매주에 한 번씩 개인별 면담을 하면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웨슬리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런 규칙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면 아주 완벽한 사람이, 아주 모범 크리스찬 1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후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졸업하고 나서 2년간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2년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서 이제 교수로 오게 됐는데, 신약학 교수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경건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웨슬리가 이것을 보고서 이게 너무나 자기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웨슬리만이 안수받은 목사였고 또 교수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홀리 클럽에서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외형적으로 좋은 그런 경건의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금식하는 것, 그리고 매주 최소한 1번씩 성만찬을 받는 것, 또 정기적으로 개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매일 오후에 모여서 3시간씩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는 것,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런 일을 했든지 또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런 일을 했든지 사람들이 이 당시에 2가지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통 별명을 붙여줄 때는 좀 비꼬는 말로 나쁜 의미로 별명을 붙여주죠. 2가지 붙여준 게 뭐냐면 하나는 홀리 클럽, 그러니까 혼자 거룩한 척 하는 놈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 규칙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메서디스트라는 그 2가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웨슬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가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될 때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곳의 유일한, 그 배의 유일한 채플린인데, 목사인데, 자기는 지금 죽을까봐 막 겁에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 보는 것을 보고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라고 하면서 지금 죽을까봐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큰 그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지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팽개치고 몰래 영국으로 배 타고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패자로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곳에서 이제 이런저런 당황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어느 수요일 밤에 런던의 거리를 지나다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계통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들어가 보니 목사는 없었고 평신도가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의 서론을 읽고 있었는데, 웨슬리가 이것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자, 벌써 이미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었고 내적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교를 했으니 이게 제대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변화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로부터 웨슬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자면 옛 언약의 차원에서 새 언약의 차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외적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면에 부어주신 은혜, 성령의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때로부터 영국 방방곡곡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설교하고, 배 위에서 설교하고, 야외 극장에서 설교하고, 뭐 탄광촌에서 설교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내면의 종교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체험의 종교를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외면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삽시간에 영국 전체를 태워버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웨슬리안 영적 부흥을 통해서 대륙에서는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구에서만은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어떤 역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면의 종교를 믿고 새 언약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 영혼은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그런 민족은 번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리에 딱 나갔더니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막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다들 지팡이를 들고 서 있더라. 이 뜻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매번 10년마다 전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오래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남자들은 가서 많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노인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이 포로가 생각을 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가서 하루하루 썰밥을 할까 이걸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리라. 길가에 나가면 노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노인들이 많다. 애들도 많다. 그 중간 세대도 많은 거죠. 전반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폐해가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70년 동안 포로로 종으로 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과연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예언을 해 주셨고 결국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나면 나중에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렇게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그 씨가 담긴 큰 통을 달고 사람의 씨를 그냥 쫙 뿌리고 동물의 씨를 쫙 뿌린다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지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들 생전에 가능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온 지가 오래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생전에 이런 엄청난 일들 많이 경험을 했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 고향이 동탄인데 제 어릴 적을 생각하면 제 그 사택 뒤에 논이 넓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집 뒤에 이제 또랑이 있고, 그러면 거기 물이 지나가면 그 개구리도 있고 또 그 가을이 되면 이렇게 그 추수할 때 그 메뚜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목가적인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보면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옛날 거기 찾으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 한 20년 정도 한국에 안 가신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한국에 가보면 집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뭐 안 변한 동네는 뭐 찾을 수 있겠지만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럼 못 찾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보다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씨가 들은 통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신기하죠.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하셨으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심어주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즉 내 가정이 부흥하고 사업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새 마음을 받고 새 언약을 받고 새 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임해서 그것에 새 언약이 심겨지면 우리는 그 새 언약에 따라서 내면의 종교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야, 너 하나님 찾으러 갈 거냐? 너 갈 때 나 빼먹지 말고 꼭 데리고 가야 돼? 하고서 미리 이게 선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갈 마음은 안 나고 그럴 때 미리 이걸 해놓죠. 너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마. 거기 가면 꼭 나 껴줘야 돼.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우리를 찾아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심겨지고 우리가 내면의 종교를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 자기들도 우리와 함께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 거기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서 거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면서.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스라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심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면 외면의 종교에서 내면의 종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연히 우리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심어주시고 또 새 언약을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외면의 종교에서 내면의 종교로 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육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